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증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은 증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이 비유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이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과연 입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주님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찾으시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또 우리는 다 주님 오시기 전에 혹여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둘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잠들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로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들을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왜요? 주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침내는 다 드러내어 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부분들을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유연함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뻣뻣해지면 안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유연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멋지게 늙는 법, 또 참으로 멋진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이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멋지게 늙어갈 것인가, 멋지게 어른다움을 우리가 갖춰 나갈 것인가, 이 유연함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 멋진 어른이 된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잘 늙어간다라는 것, 왜 그것이 유연함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의 경험이 쌓입니다. 나의 생각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소위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고착화되고 굳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은 증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해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시험을 통해 또한 성적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늘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 생각과 또 나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만 그럴까요?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직장과 사업과 사회와 가정 가운데에 내가 이루고 내가 발붙여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고 나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내가 잘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내 방식이 옳다라는 것들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증명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모순에 빠지게 되냐면요, 나라는 세계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나 틀리지 않았어, 나의 이 생각이 맞아. 계속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다 보면 점점 더 증명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생각이 고착화되고 내가 옳다라는 이 감옥에, 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유연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뻣뻣한, 꼬장꼬장한, 요즘 말로 말하는 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연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왜 뻣뻣해지는가? 바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뻣뻣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증명이라는 이 명제 아래서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부드럽고 유연해야 하는데 이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고집이 뻣뻣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러냐면요, 두 가지의 사례로 범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진리 안 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신님이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경청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경청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유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불신자를 넘어서서 안티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앉아 있는 우리 중에서도 또 이 우리 세계 밖을 벗어나, 우리 교회 밖을 벗어나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부정해내기 위해 아니야, 내가 옳아, 나는 저 진리에 설득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진리를 따르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야 라면서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나 혼자서도 내 능력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 수가 있어. 나 스스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나 스스로도 이 땅에서 나의 옳음과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 라면서 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부류들이 이렇게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즉, 내가 옳다. 하나님, 당신만 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만 진리이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옳고 틀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나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을 내가 잘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뻣뻣해지고 더 고착화되고 더 굳어져서 더 말씀을 튕겨내는 일들이 심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 죽음을 비껴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죽음 뒤에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에 나의 오름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노력으로 이러한 불의에 있는 자들이 내 육신은 이제 숨이 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모든 것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불의에 있는 자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뻣뻣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다른 반대편에 어떠한 이 입장으로 뻣뻣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 어떠한 불의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나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거봐.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지. 그래.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겠어. 이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어떤 행위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증명해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여 스스로를 자해하고 이 무너지는 불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증명해내라 요구할 것이에요.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여러분 이 시절만 지나가면 여러분의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무게와 고민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겪고 있는 고민과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무게를 절대 가벼이 여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의 고민과 어려움들은 가벼웠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은 엄청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10대 시절을 벗어나 청년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느끼는 어려움과 무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과 어려움들이 또 여러분에게 얹혀질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워지고 더 이 삶 가운데의 힘든 일들은 가중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증명해야 될 것들이 더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무거워지고 뻣뻣해집니다. 이 무거워지는 삶 가운데 계속 오름을 입증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밖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만 보이면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타인 중심도 아니고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 스크루지 영감처럼 뻣뻣한 꼰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 오늘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대요. 여러분,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의 이 그리스 낱말을 살펴보니 여러분, 이 설득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설득당했다라는 것이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에게 설득당해서 완전 이 자가당착,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정답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로움에 대한 착각에 도취되어 있었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엄마는, 아빠는 내 상황 하나도 모르면서 다 내 감정이 맞는데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고 타협하고 설득당하여 내가 다 맞는데 왜 나를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이럴 경우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이 알면 뭘 알아. 엄마 아빠가 하루라도 더 살았는데 이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스스로를 설득해요. 내 교육관이 맞다. 내 양육 방식이 맞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설득당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자녀들에게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 편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막 내 생각만 엄마 아빠한테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내가 옳다라는 것, 나에게 스스로 설득당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들만 막 먹이려고 하니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그 증명한 것,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립한다면 서로 뻣뻣해져서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어서 10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제3시, 오늘날로 치면 아침 9시와 제9시, 오늘로 하면 오후 3시죠.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나는 저들보다 더 옳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성전에 모인 자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약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용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준하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담임목사 취임식 날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교인 나와서 특송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악보를 나눠주었잖아요. 근데 준하가 그 전날부터 자기는 가사를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악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걸 티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교인 우리 나와서 너무나 아름답게 특송하는데 저는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준하가 어떻게 특송을 했냐면요, 악보를 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악보를 아래에 한참 내리고 앞을 이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분리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다 외웠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물론 그 아이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고 귀여운 데서 멈추면 좋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나이를 먹고 세상의 물들이 들어온다면, 물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마냥 귀엽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보십시다. 나는 달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서 나는 다르다 라면서 그렇게 지금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서서 따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나는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증명했어. 라면서 지금 스스로를 무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뭘 그렇게 하나님께 증명했길래 이렇게 스스로 분리시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다. 토색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말로 또한 사실 이런 말도 요즘 쓰지 않을 거예요. 삥 뜯었다란 말 있죠. 삥 뜯겼다라고 하는데 나는 삥 뜯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뺏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색이란 뜻이에요. 나 하나님 남의 것 억지로 뺏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 불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았고요. 간음하는 자, 나 다른 아내를 탐하지 않았고 다른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구나 나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죠? 강조해서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특별하게 경멸의 이 눈짓과 손빛으로 직직한 이 세리. 여러분, 세리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그 당시에 욕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다스린 영토가 하도 넓으니 이 세금을 잘 걷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넓은 영토 가운데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 세금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요, 치밀한 방법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간사한 방법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것을 다 세금을 온전히 걷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역으로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건드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자, 너네들 마을에서 내가 세금을 가장 잘 거둘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손들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게. 그리고 너 이번 달까지 세금을 1,000만 원 걷어와. 1,000만 원 이상 걷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다만 너가 세금을 1,000만 원을 거둘 수 있도록 로마의 권한을 부여해줄게. 아무도 너에게 따지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떨까요? 딱 1,000만 원만 거둘까요? 더 걷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오케이, 정해준 거 할당량 채웠어. 끝.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들이 욕을 먹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리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죠. 매국노처럼 여러분, 이 세리들이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같은 동족의 상황을 봐주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당시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요,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께 옳음을 많이 증명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여 스스로를 분리시킨 이 바리새인이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더 경멸의 눈짓과 손짓을 지금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삶의 모습은요, 삶의 내용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 뺏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죄도 짓지 않았대요.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했대요. 원래 여러분 율법에 구정된 금식은 하루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 한 번에 더하여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율법에는 1번만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2번이나 금식을 했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습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증명해낸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습니다라고 누구보다 증명을 많이 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겉으로는 구약의 이 시편에 기록된 감사시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아닙니다. 삶의 모습도 그럴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의 감사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5개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자신을 드러낸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로 분리시켜서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봐라, 나 이렇게 옳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와 가늠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죄인이고 저는 본성이 사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남의 것 뺏지 아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정절과 또 이 부부간의 신의를 제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기도자리와 금식자리가 힘들지만 더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것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감사시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다라고 증명해낸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늘 여러분 나누고 결단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한 것 아니다. 많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다. 많이 헌금을 내고 많이 봉사한 것 중요한 것 아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분리시켜 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 많이 했어. 나 의로와. 그러니 내가 정답이야. 그러니 내가 주장한 거 다 따라와야 돼. 너가 기도 많이 했니? 내가 기도 많이 했니? 너가 헌금 많이 하니? 내가 헌금 많이 냈니?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께 더 증명했으니 내 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분란이 발생하고 공동체 가운데 깨어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자랑할 거 하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을 나의 증명을 구실 삼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분리시켜서 나의 옳음을 증명 삼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공동체는 깨어질 것이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자부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 내가 오히려 분란의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증명이 필요했을 뿐인 것이에요. 왜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헌금은 꼭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드린 분들이 있대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기독교 심리학 상담의 예화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왜 꼭 본인 손으로 헌금할까요? 나 헌금 냈으니까 내 영원한 생명에 문제가 없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증명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설득해서 안심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도 있대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삶이 올바르지 못했어. 떳떳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땀 흘린 거 보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우리가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한 이 증명으로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증명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꼰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별되라고 하셨지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리였습니다. 분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 여러분이 속한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정죄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잣대를 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구별된 우리는요,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부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리되어야 하지 말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리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뻣뻣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리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혹여 이 영상으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밥을 먹여주나,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나 이러면서 이 믿음의 영역에 언저리에 계시거나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쌓아온 지식들, 내가 땀 흘린 노력들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뻣뻣함도 오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당시에 누구보다 욕을 많이 먹었던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요, 자기 중심적인 스스로 이 증명을 만들어내고 그 증명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한 사람, 세리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13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23절을 읽으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아,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보세요, 여러분. 이 셀이요, 지금 이 셀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세례 그만할게요. 지금 그런 기도가 이 13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신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겠다, 끊어내겠다, 돌이키겠다 이런 기도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야문에 시켜서 아 그래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땐 여러분 편협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균형 있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강조점이 다를 부분이지 여러분, 이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 면만, 내게 달콤한 부분만 취하면 여러분 균형 잃은 신앙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나 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에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해서 중점해야 될 부분은 왜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부분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나 죄졌어요. 그래서 감히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저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나 죄인입니다. 나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서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더럽다라고 해서, 나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고 나 정말 더러운데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러운 것도 알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도 잘 아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산 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도 잘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를 이 삶에서 이 하나님 지옥 같은 삶에서 이 더러운 삶에서 이 모든 나의 이 삶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이 구렁텅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어떠한 자격도 없고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나 추악스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한 번 믿고 내가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 이 멀리서나마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나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서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가고 싶은데 너무 더럽다라고 느껴지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도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반복하여 죄를 짓고 끊어내지도 못하는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어떡합니까? 근데 이 죄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르노니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삶의 형태와 삶의 내용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옳음을 입증하고 그 입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신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옳다 여기고 내가 옳은 것을 누가 정했죠? 내가 정했잖아요. 옳은 것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외에 옳다 여긴 것들을 더 어떻게 했죠? 덧붙였잖아요.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이 맞다 여겨.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을 온갖 나의 삶에 다 갖다 붙여놓고 말만 하나님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옳다라는 증명들을 스스로 기준 삼은 바리새인. 실상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리요. 누가 옳다면 얻었느냐? 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하게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여 스스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와 발걸음을, 주님께 내미는 손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망가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다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세요. 이 세리처럼 주님 찾으세요. 주님은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증명을 갖고 와야지만이, 주님께 우리가 만들어낸 증명을 드려야지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마음 하나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 참 죄인이고, 하나님 저도 더럽고, 저도 삶 가운데 참 뻣뻣할 때 많이 있었고, 하나님 저도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저도 잘난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저도 참 모순투성이었는데 이런 저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 하나면, 이 마음가짐 하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너 내 안에서 참 옳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증명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늘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면, 이 세리처럼 철저히 이 종의 자리에 앉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군더더기 붙이지 마시고 군더더기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군더더기 없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땅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오름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충분하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 혹여 주님 앞에 주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증명을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나 중심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다 엉켜 있었고 망가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도 찾기만 하면 받아주시니 주님 그 은혜 입어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이 세리처럼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